이리끼에 옛날에 터키였죠. 지진으로 말미암아 시리아와 같은 경지에서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사망자, 앞으로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아픔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태원 참사가 치유되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머리 감사하며 주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건강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원하신 주의 은총을 다 높여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로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 상태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는 굉장한 불꽃놀이가 일어났다. 땅에서는 아주 웅장한 빰빠루 음악이 퍼졌다.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재미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잔치였다. 또 들에 있던 양치기들도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잔치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최고의 경영자 예수, 경영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두세 명이 있는 곳에 함께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찾아오셔서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축제가 되도록 하신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빈들이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넉넉히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도록 하신 강야의 떡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조찬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는데 바베큐 파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생선으로 파티를 하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목적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배설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서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실 임금으로 비유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오늘같이 얼굴이 굽고 우울하고 아픔이 있는 시대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잔치를 예비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린 아이의 퀴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퀴즈를 읽으면서 빵 터질 정도로 잔치의 웃음보다도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퀴즈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퀴즈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많은 결핍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답은 짠입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짠! 하면서 내가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에 너를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오늘 웃을 수 없는 시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가 시대인 거죠.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에 절망을 많이 경험하니까 우울한 시대죠. 앞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없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힘드는 시대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짠! 하시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웃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시편 42편은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는도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종일토록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교회를 향하여 신뢰도를 잃어버린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뿐만 아닌 것이죠.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도 자주 절망하고 자주 주저앉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나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가는 시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코로나로 오랜 동안 절망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앞이 캄캄하고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숨이 막혀서 너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인 가운데 직장에 첫 출근을 앞두고 오늘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친구하고 간 것이, 그것이 부모로서는 아들을 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한을 삭히려고, 아픔을 삼키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는 것입니까? 세상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신이 이 절망 앞에, 이 슬픈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것이죠. 띠르키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선교조였던 그리스 터키 지역인 것이죠. 우리가 6.25 참전 때 가장 세 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해 주셨던 나라였던 것이죠. 천재지변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종말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조각들이 너무 아파 볼 수 없는 힘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난리통에도 아기를 놓았습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탯줄을 연결한 채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아버지도 세상을 뜨고 구조대가 들어가서 탯줄을 잘라서 데리고 나오는, 태어나자마자 자네 덜미에 신생아가 전부 등에 상처고 손에 상처고,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일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시편 42편 1, 2절에 말씀하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숨이 막히고 정말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인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이 다
조롱할 때도,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렸을 지경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오늘의 이 아픔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9절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보면 호세아 6장 말씀인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향하여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침에 돋는 해같이 그분은 확실히 나타나실 분이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개혁성은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만 세번역에서는 땅을 녹이는 봄비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참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 4절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아 그러죠.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난 너희들의 그 고백을 받지를 못하겠다. 남왕국에서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너희의 사랑이 시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아 이러시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또 포로기 70년을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정말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같이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맨날이 못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너 어떻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불같은 열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십시오. 2월 중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한결같습니까? 아침 안개같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이죠. 시 없어지는 아침 이슬같이 결심이 다 없어져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 것이. 그렇게 놓고 또 깨달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얼마나 큰가는 걸 알면 괜찮은데,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뭐 인생 사노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우리 교회의 현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늘의 불을 받아서 그 뜨거움을 계속 견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침 안개같이, 아침 이슬같이 그렇게 결심이 쉽게 무너져버리고, 결단이 무너져버리고, 신앙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 오늘의 나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한국 초대교회는 열악한 가운데도 그 결단 이상으로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은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답을 주시는데 6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느냐? 내가 뭘 기뻐하는지 알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겠느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범죄 드리는 것보다,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추스려야 합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치유될 수 있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통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서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은 이 사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차 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3차로 이제 포로들을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대로 느헤미야 8장 1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도 1차 기계한 자였던 수룹바벨도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 당신에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저도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제자 훈련한다, 영성 훈련한다, 성령 운동한다. 그런 분들이 끝까지 가신 분들이 없죠. 넘어졌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죠. 교회는 그걸 보면 역사적으로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져와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주인인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목사가 바뀌었다 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러니 교회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통독 운영을 거의 10년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 3절 5절에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율법책을 가져와서 책을 펴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를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이고 교인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교회의 어떤 현안의 문제도 목사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십시오. 얽히고 설친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짐으로 해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때야 됨을, 공동체가 어때야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 다른 거는 몰라도 매일 성경 읽는 일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한 곳은 성경밖에 다른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든 시대의 아픔, 교회의 아픔, 사회의 아픔이 성경으로 돌아가므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60대 중반이 되어서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기 암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암 말기 환자가 뭐 힘을 낼 힘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은 예의적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좀 누군가를 좀 찾아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방문을 해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이렇게 이루고 잘 사셨습니다. 선생님의 힘으로 너무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에 출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을 펴면서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병약한 몸이고 이제는 암 말기 환자고 목사님은 오셔서 힘내세요, 힘낼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세요, 더 절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서 그것이 너무너무 닿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만 나의 운명을 맡기는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암 환자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주시는 새 힘으로 생을 잘 매듭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슬픔이 많은 시대에 성령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하는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하나님을 알 자, 힘써 하나님을 알 자.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야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나 이론으로나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받는 시대에 조롱하는 질문을 교회에 던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 우리 앞이 얽히고 설친 것이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론과 교리로 알아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야다로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능력이요 상급이 된 여호와를 경험한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맞선을 봐서 배경이 어떻고 어떤 형편의 분이고 또 가정의 환경은 어떻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다는 부부가 살면서 정서를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경험적에서 안다 했을 때 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삶을 살아내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야다해서 그래야 오늘 시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강 전도사님이 쓴 하나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1살의 신학도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해서 16개 나라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느 쪽에 값싼 식당이 있다, 단돈 50만 원을 가지고 16개 나라를 통과하고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야,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움직였냐.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노트를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선한 손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2년 7개월에 걸쳐서 육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자기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일정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분이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자기 삶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가슴 아픈 일들이 지구촌에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우리 삶의 치유와 감동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36장을 드리겠습니다.